샬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 우리 동익교회 예배는 전체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당에는 저 혼자 있고요. 우리 방송실에는 장로님 계시고 이렇게 딱 두 명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안 계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시선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참 어색하고 참 불편한데,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동인의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데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사랑하는 주의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사회가 연대하여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2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하시는 그 가정,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예배하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주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교재입니다.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지요?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질문과 이 답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107문으로 되어 있는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에서 38문, 39문에서 107문입니다.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요리 문답 앞부분은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뒷부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자주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에 두 가지 기록 목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가 뭐였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 용어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 이것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보실까요? 맨 처음에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4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보실까요?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역시 가장 앞에 있는 단어만 확인하는 겁니다.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역시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이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은 직설법입니다. 이 그러므로 뒷부분은 명령법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 보면 그 논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한번 4장 1절 보실까요?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죠?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심써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2장 14절 보실까요?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15절 보실까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요? 왜 바울은 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역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죠.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비슷한 생각, 같은 성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는 자라온 배경, 생각하는 방법,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이라면요,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는 단순하게 조직의 일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뭐랑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도 대답하고 계시죠. 이게 현장에서 대답을 들어야 저도 원활하게 설교가 진행되는데 대답을 못 드리니까 참 어렵네요. 다시요.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된 것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빗댄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는 화성 사람이고요. 여자는 금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이 함께 삽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가장 처음 부딪힌 문제가 양말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양말을 벗을 때 그냥 벗기 편하니까 그냥 뒤집어 벗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빨래를 할 때 더러워진 양말을 다시 뒤집는 것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벗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뒤집은 상태로 세탁을 하고 다 마른 다음에
뒤집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이 양말 벗는 사소한 문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킬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5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고 있지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뭐지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나를 낮추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실까요?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구약성경 8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한번 13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까? 모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교만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죠?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역시 무작정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래도 나를 낮추는 말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높이거나 칭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높이 세울 때 교회 공동체는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짐승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뜻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내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쉽지 않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 수련회 때 도미노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미노 게임 아시나요? 이 조그만 칩, 요만한 조그만 칩 수백 개, 수천 개를 쭉 모양에 따라 세워둡니다. 다 세운 다음에 칩 하나를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차례로 쭉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것이 도미노 게임입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중간에서 칩 하나만 잘못 건드리게 되면 세울 때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세우고 있는데 한 명이 실수해서 건드리게 되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쓰러뜨린 사람을 원망하고요, 서로 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 실수가 있어도 팀원들이 서로 인내하면서 도왔던 팀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인내와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때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버럭 내버리면 그걸로 상황 종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화낸 일,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화낼 것 다 내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서가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3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다음에도 볼 거니까요, 요거 잘 표시해 두시고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했던 용서였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할 때도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꾸었죠.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앞에 나오는 겸손, 온유, 인내, 용서를 다 포괄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으며 왜 참아야 되는지, 왜 용서할 수 있는지 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덕목들이 나오고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이 모든 덕목들을 매는 온전하게 묶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동인교회가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5가지 덕목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가 된 것을 심서 지키라고 하면서 지금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말하지 않지요. 무슨 단합대회를 하고 어떻게 구역과 선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죠.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이 한 가족을 지으셨습니다. 한 분 성자 예수님이 한 믿음과 한 세례를 이루셨습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지으셨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요 신앙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해 좀 안타깝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뀌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바뀌었죠? 다 아시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모이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은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거리 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이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이 게으러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모든 예배는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화가 있죠. 문자로, 톡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일도 모이지 못하는 인때 우리 구역별로, 또한 우리 선교회별로, 또한 우리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전화로, 문자로, 톡으로 함께 돌아보는 귀한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참 힘든 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어려운 시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공동체,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거리두는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나를 의지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승리함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때 정말로 서로 연락하고 챙겨서 더욱더 힘써 지키는 귀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영미 지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갑산 장로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석훈 주의자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기원합니다. 아버지 윤영 비사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뇌에 있는 염증들 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그 가라앉아서 시술하여서 그 아픈 것들이 온전히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산 윤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윤장로님 항암치료 계속해서 바꾸는 가운데 있는데 항암치료 잘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석권 치유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모든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서로 온유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주 동안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터인데, 또한 새벽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터인데,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여 또한 주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거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 예배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그러니까 다음 주일뿐만 아니라 5월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는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는 제가 아침마다 오늘의 묵상 보내드리면 그것을 읽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9일은 공휴일이라서요. 오늘의 묵상과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도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작년보다 어렵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주일학교가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 힘든 때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드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 프로젝트 벌써 잊은 것 아니시죠? 사실 오늘부터 나눠드린 거 받고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2주 좀 딜레이 됐지만 비록 가족들 상황을 적어내는 상황지는 다음에 모일 때 내시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함께 교회 나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다 같이 믿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문제집을 나눠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셨겠지만 단톡방에 제가 JPG 사진 파일로 또한 한글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거로 한번 꼭 풀어보셔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멀어지는 그런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얼굴을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할 뿐이고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니까 혹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나 우리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